할렐루야. 이 주일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5남 2녀 7남매 중에서 7번째입니다. 저의 둘째 형님은 시골 부여에서 소를 한 30여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2년에 한 번씩은 소를 팔아서 500만 원의 목돈을 준비하고 공주 마곡사나 계룡산에 가서 굿을 하며 복을 빕니다. 열심히 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는 동생이 목사가 되었다고 또 이 일이 부질이 없다고 그러면서 요즘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순진리회에 일찍이 입문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중직으로 있는 큰 형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순진리회의 중직인 큰 형님, 또 어려서 무당의 집에 수양 아들로 가서 평생을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둘째 형님,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막내 동생, 참 어울리지 않는 형제의 조합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형님들은 막내 동생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제가 이미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저를 우리 목사님 하고 부르면서 지인들에게 내 동생이 목사라고 자랑도 많이 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시골 집에 형님에게 이제 방문을 했을 때에 때마침 소가 새끼를 낳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미소도 좀 건강이 시원찮고 새끼소도 뱃속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고 저한테 와서 한번 바라보라고 저를 축사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라보라니까는 바라봤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은 새끼를 잘 낳을 거라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좀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좀 이 상황을 벗어나 보자 하고는 짠해서 하는 말이 형님, 내가 기도해도 형님이 안 믿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랬더니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소 머리에 딱 올리는 거예요. 지금 다급하니까 빨리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저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구나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소는 잘 새끼를 낳았고 제가 안부 전화를 할라치면 형수님은 늘 그때 서방님이 기도해줘서 그 소가 유난히도 윤이 나고 건강하게 잘 자란다면서 이게 다 기도 덕분이라고 매번 감사의 인사를 아주 한동안은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안수기도는 소를 향한 안수기도였고 그리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에서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과 일대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죽여도 전쟁이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전쟁에서 전세가 기울어진 것을 알고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도망가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수박만한 우박을 던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맞지 않고 다 가나안 저 아모리 족속들만 맞아서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안 끝나요. 얼마나 그들의 군사가 많았던지. 이제 해가 기울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단 한 번도 그 기브온 전장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지형을 전혀 모릅니다. 밤이 되면 지형에 대해 전혀 모르고 보이지 않고 추위는 찾아오고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그 전쟁하는 중에 크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외치고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달아 저 산 골짜기에서 올라오지 마라. 이 얘기는 밤이 오지 않고 낮이 계속되어라 라고 여호수아가 자연을 향해 명령했는데 태양과 달이 자연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명령대로 복종합니다. 그날 밤이 오질 않습니다. 24시간 낮이 지속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되고 가나안의 세력도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3500년 전에 사람이 자연을 향해서 명령했는데 자연이 순종하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도 말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좋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3500년 전에 그때는 이 일이 일어났고 오늘날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가 말할 때는 태양과 달이 듣고 우리가 말하면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잠시 주무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피조물에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들을 키우고 있지만 정은 들지만 그것들은 영혼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대로 지으심을 받아서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모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데 믿는 우리의 말에는 더한 놀라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모토 사마루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낸 것 다 아시지요? 물에게 좋은 말을 해줬더니 그 말을 듣고 최고의 육각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개의 병에 밥을 넣어놓고는 한쪽은 칭찬하고 몇 개는 저주하는 말을 했더니 말을 듣고 밥이 반응합니다. 저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주를 했더니 실컷 먹고 보기에도 정말 역겨운 까만 곰팡이가 서는데 칭찬하는 말을 들은 밥들은 하얀색 곰팡이, 탐스러운 곰팡이가 피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자살해요. 왜요? 악플을 보고요. 너는 바보다, 너는 못생겼다, 상처 주는 말들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것들을 받고 반응한 것이 자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혀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는 사전적 의미로는 따르도록 하는 힘 또는 영향력,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말하면 밑에서는 그대로 복종 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힘, 이게 권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근거는 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다스리라 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도 우리는 이제껏 말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말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권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안 했고 못해서 안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녹슬었지만 그 말의 권위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할수록 녹이 벗겨질 것입니다. 이 권위를 사용할수록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권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위로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먼저는 자신을 향해서 명령할 때 검증될 것입니다. 상당한 효과가 이미 검증이 되었어요. 게슈탈트의 쉼이라고 하는 심리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연약한 곳을 향해서 어깨야, 나를 위해 그동안 너무 수고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내가 너의 고생을 몰라주고 너를 너무 혹사시켰어. 미안해. 그러나 나의 몸이니 사랑한다. 회복되렴. 고마워.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어깨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검증이 돼서 의학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경주에서, 2017년도에 포항에서 우리나라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게슈탈트의 쉼이라고 하는 이 치료 방법이 엄청난 효과를 냈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말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했어요. 시편 42편, 43편, 103편, 104편, 116편, 146편 엄청나게 많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103편 1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스스로의 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몸이 반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이 찬양했더니 사울에게 있었던 귀신이 도망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윗을 찬양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시편의 상당 부분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의 몸을 향해서 여러분이 명령할 때에 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이것을 깨닫고는 사용하는데 어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혈관도 많이 막혀서 잘 통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몸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건강은 회복되라. 기능들은 회복하라. 내 몸은 다시 강건해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명령 선포대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의 몸에 안수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몸 어디든지 터치할 때에 안수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곧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 자신으로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내 배우자는 곧 나 자신인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참 어색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잘 못합니다. 자고 있을 때 살짝 가서 하고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 평신도로 있을 때 함께 신앙을 생활했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진에서 이제 대전으로 와서 사시던 분인데 당진에 계신 부모님이 큰 땅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증서서 날리고 사기당해서 날리고 사업하다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좀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술을 먹고 귀가하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몇 년을 참 잘하십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그날도 술을 진탕 먹고는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너무 갈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살짝 들면서 물을 먹어야지 하는데 비가 오더랍니다.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이고, 내가 또 집을 못 찾아가고 길에서 잠들었구나. 비를 흠뻑 맞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정신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는 하나님, 제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 남편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우는데 아내의 눈물방울이 얼굴에 떨어져서 그것이 비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주일부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저하고 함께 남선교회 임원으로도 열심히 섬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듯이 선포하고 명령하듯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손을 얹고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몸 가운데 있는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 아내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은 떠나가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말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찌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녹슬게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이 권위를 사용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부르실 때에 그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 권위도 능력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성도의 영혼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거룩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권위는 위에서 말하면 밑에서는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힘이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이 권위로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실 때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권위로 귀신들을 향하여 명령하셨을 때에 귀신들은 떨며 도망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그를 통해서 많은 귀신들이 도망가고 건강들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지역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회당 야이로가 아니죠. 이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에 7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대로 따라해 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생전 19장 15절과 16절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영권이 있는 사람 흉내를 냈더니 오히려 그 귀신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영권은 함부로 흉내 내서도 안 되고 이 영권에 도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영권과 동일한 그 권세를 부모님들에게만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는 마음껏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대로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축복했고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모에게만 허락해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부디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셨거든 매일매일 아침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의치 않거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것도 힘들거든 명절 때 가족이 모였을 때 행사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복이 그대로 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를 인정하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질서가 유지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은 유산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이 권위 있는 부모, 세워지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뭐 잘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 모르겠다 하고 기도했어요. 투박하게. 소는 들으라. 어미 소야 건강하게 새끼 잘 낳아라. 새끼 소야 뱃속에 있지 말고 빨리 건강하게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너무 투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고, 우상의 제물을 바치며 복을 빌었던 형수의 입술을 통해서 서방님 기도 때문에 다 잘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형수가 작년 1월 첫째 주일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세포, DNA, 혈액들 하나하나, 그리고 혹 몸 안에 들어온 암세포나 모든 병들이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명령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결단코 그러지 못합니다. 잠자던 영혼은 깨어날 수밖에 없으며 몸을 지배하고 있던 병들의 세포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하고 소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여 이제는 그 녹이 벗겨지고 예리한 달이 선 검과 같은 그 능력, 말의 권세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